계속해서 역대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역사서죠. 역사서를 살펴볼 때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또 주권적인 능력으로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 백성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 또 오늘 이 시대 또 그 시대 현장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관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역대기를 대면하고 있는 1차 독자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과거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높이 받들었고 또 무릎을 꿇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눈치를 보았던 그 강력했던 다윗 왕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그 영광스러움, 이제 더 이상 이들 앞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력함, 또 위대함, 영광스러움들이 존재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어쩌면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기조차 힘겨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빈약한 독립국가로서 거대한 제국이라는 바퀴의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1차 독자였던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무자비하고 무차별하게 또 빠르고 강력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굴레 앞에 매우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이런 것들을 막연히 기다리고 기대하기에는 너무 버겁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현실을 우리가 치열하게 또 고단하게 살아가다 보면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오늘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처럼 비참하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역대기 사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과 솔로몬의 성전을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갈망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붙잡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역대기서에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들 앞에 섭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노력의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 솔로몬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임을 피력하죠. 그러므로 그에게 왕권의 역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성전을 건축할 그 솔로몬의 왕권에 힘을 더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매우 큰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 공사는 크도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어야 될 이 건물은 세상의 주관자들, 왕권, 기득권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물이 아닙니다. 만주의 주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지극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전을 표현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단어를 통상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비라라고 발음되는 포로기 이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총 16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과 19절 전반부와 후반부에, 그리고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사의 수상구,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을 가르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곽으로 이렇게 삥 둘러싸인 그 요새화되어진 궁전, 왕궁을 가르치는 단어였기 때문에 요새, 수도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베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비라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과거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그 화려함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궁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당시 1차 독자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움을 의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절부터는 다윗이 준비한 예물 목록이 등장합니다. 2절에서는 다윗이 공식적으로 준비한 예물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바친 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립니다. 당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졌던,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금을 언급합니다. 금 중의 금인, 최고의 상품인 이 오빌 지역에서 나는 순금을 몇 달란트 드렸습니까? 3,000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순은을 7,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드린 예물이 금 5,000달란트와 은 10,000달란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무게로 환산하면 1달란트에 34kg 정도 됩니다. 금의 무게로만 그 가치를 계산해 보면 다윗이 드린 금 3,000달란트 더하기 지도자들이 드렸던 5,000달란트 총 8,000달란트입니다. 약 27만 2,000kg, 즉 272톤의 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드린 금을 얼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금 10만 달란트입니다. 무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치보다 1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화폐 단위를 포함해서 금의 무게로만 계산해도 성경 그 어느 본문에도 이보다 더 큰 물질의 가치를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놋과 철은 무게로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표현으로 보아 엄청난 가치를 들여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왕권의 그 강력함과 또 물질의 풍성함,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럽고 고귀한 가치를 지금 역대기 사가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금이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역대기 사가가 의도적으로 과장법을 사용해서, 과장법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법을 사용해서 다윗의 왕권과 솔로몬의 성전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여 높여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의 명성과 영광을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처럼 역대기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웅장하고 영광스럽게 또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는 역대기 사가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드러내는 것일까요? 바로 역대기 기록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왕권과 그 성전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광,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것을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이죠. 그 목적에 부합하여 우리 10절부터는 다윗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광을 송축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그
그분의 주권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들을 수 있었던 수천과 수만의 금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높으십니다. 만유의 주 되십니다. 만물의 머리 되십니다.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크고 강함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이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3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려진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드려진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또 17절을 보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다.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중,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19절 보시면 정선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단순히 물질만을 드린 것이 아니죠. 본문 3절을 보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들었다라고 분명히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거창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온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직면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중심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성전 공동체를 향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역대기 기자의 외침이고 이야기인 것입니다.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신 주권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성심으로 붙잡는 것, 이것이 1차 독자인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기 사가는 형제 독자들이 역대기서에서 기록된 그 모든 사건들이 지난 지 한참인 지금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 언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 받았을 때만큼, 아니 더욱더 신뢰할 만하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차 독자를 넘어 역대기를 대면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 언약대로 여호와를 찾는 이들은 반드시 그분의 강력한 통치와 영광스러운 임재를 반드시 오늘의 현실에서 직면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하며 고백하는 것입니까?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포로기 이후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매우 무기력하고 비참한 일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히 붙잡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통치와 임재 앞에 그 임마누엘을 우리의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린 성정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그분의 임재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지배로 오늘도
넉넉히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분의 언약 안에 신실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삶의 또 일상의 또 소소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 붙잡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진행되어질 또 특세와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함으로 우리 삶을 재단하지 않겠습니다.